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늘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찾습니다. 어떤 제도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세우는 일이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주의 일도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법론을 찾고 프로그램을 찾고 어떤 시스템을 찾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내야 합니다. 창세기 18장, 19장을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멸망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89편 20절에 보면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내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찾아내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고 다윗의 별이라고 생각할 만큼 이스라엘이 여러분 광대한 땅을 얻게 되었던 다윗 왕의 모습입니다. 다윗 왕도 마지막에는 죽어 묘실에 묻히게 됩니다. 근데 그의 전생애를 한마디로 평가를 한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36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한 단어로 표현하기를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내서 하나님이 쓰셨는데 그의 평가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묘실에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섬겼다는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섬기다는 말은 아바드라는 히브리 단어를 씁니다. 이 아바드는 이롭게 하기 위해서 봉사하다, 헌신하다, 정성을 다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섬긴다는 이 아바드는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그래서 이 아바드의 또 다른 깊은 뜻은 예배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배하다가 잠들었다. 그의 전 생애가 예배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섬기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하고 신을 섬긴다는 것은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워십이라고 하지만은 또한 서비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럼 66권 전체 성경 가운데 하나님을 최초로 섬긴 자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한 자가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의 두 아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최고의 섬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악을 알 필요가 없는 에덴 동산에서는 여러분, 예배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의 삶 자체가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있었고 섬김과 누림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떠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길을 막았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 생명나무의 길은 막으셨고 한 가지 길을 열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 은혜의 길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길은 막혀 있지만은 은혜의 길은 열려 있는데 그 은혜의 길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입니다. 창세기 4장 3절과 4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이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은혜의 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예배가 여러분 둘이 드렸지만은 예배가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 결과도 같지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서 똑같이 배웠던 두 아들들의 모습인데 제사 드리는 것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한 교실에서 선생님에게 가르침을 받아도 여러분 결과가 다릅니다. 똑같은 수업을 들었는데 여러분 시험을 보면 100점이 있는가 하면 80점이 있고 여러분 60점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 자체에 여러분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르침 앞에 정말로 선생님의 가르침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배웠는지 그렇지 않으면 건성으로 배웠는지가 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가 여러분 틀렸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실패를 했고 아벨의 예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있었고 하나님이 거절한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된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한 예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한다는 것은 예배에 실패를 한 것입니다. 아무리 멋진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호화로운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거부하면 그 예배는 실패한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은 하나님께 흠양이 되었느냐로 여러분 판가름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한 예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라의 고넬료의
기도와 그의 삶이 예배가 돼서 하나님이 흠양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와 너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점령군으로 왔던 노마의 장교였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배가, 삶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받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렸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느냐? 그 문제가 훨씬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거부하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예배에 성공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흠양했다는 이야기고, 예배에 실패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거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창세기 4장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의 예배는 4장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거부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기억을 하십시오.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입니다. 제물은 어떤 것을 드렸던 제물은 제물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있는 아벨이었느냐 가인이었느냐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것은 제물이 아니라 가인을 보셨고 아벨을 보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제물, 그것이 짐승이 됐건 곡물이 됐건 제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하나는 거부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자분들이 가방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름 있는 가방들은 여러분 너무너무 비쌉니다. 어느 분이 그런 비싼 가방을 선물을 했습니다. 근데 받는 사람이 그걸 거부했습니다. 기뻐하지 아니했습니다. 선물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었고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선물한 사람이 선물 받는 사람하고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선물을 한들 그걸 거부한 것입니다. 선물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는 사람과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선물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가인이 드렸던 제물과 아벨이 드렸던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아벨과 가인이 더 문제였던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은 것은 가인이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가인도 압니다. 여러분 본인이 더 잘 압니다. 성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과 6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고 묻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다. 감격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그 예물과 그 사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돌에 맞아 죽는 순간을 성서는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그의 영혼을 부탁하며 기도한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면 어떠한 상황 여건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이 빛나고 그의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에 실패한 사람의 얼굴은 기쁨이 없습니다. 지금 가인의 얼굴이 예배에 실패한 자의 얼굴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가인의 얼굴에는 성이 나 있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사람의 얼굴입니다.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예배제가 문제가 있어서 오늘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성서는 어찌 네가 화를 내고 있느냐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할 수 없는 가인의 마음, 악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의 분노를 하나님은 이미 아신 것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채하고 아무리 경건하게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본심을 보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가 어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는 그 이유 속에는 그런 예배에 거룩한 포장을 했을 뿐이지 이미 그의 마음 중심에는 악이 가득함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4장 8절에 보면 창세기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 마음을 하나님은 이미 아신 것입니다. 동생을 향해서 무기를 들어서 그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인은 아벨을 어떻게 죽였을까요? 그러면 전부 돌로 죽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 학교 다닐 때 판사 선생님이 돌이라고 해서 그때부터 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직업이 농부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농기구로 죽였다는 말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히려 그것이 감격이 아니라 분노하고 예배 실패자의 모습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가인과 그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거부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선물을 갖고 왔어도 이미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더라면 여러분, 선물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그의 예배가 거부되었을 때 자기 삶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부하실 만큼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오히려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되돌아보기는커녕 하나님을 원망하고 동생을 시기하고 급기야는 그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마음속에 원망이 있고 미움이 있다면 이미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그의 삶은 더 심각하게 악한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들인 사람들이 더 악해지는 열매가 맺혀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배 드릴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원망이 있고 미움이 있다면 가인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가인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요소가 많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데요, 아닙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냐.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한 입에서 저주도 나오는 것입니다. 가인은 그 예배에서 저주가 나왔고 아벨은 진정한 찬양이 나온 것입니다. 종종 심각한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가인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거부하였습니다. 예배를 언제 어디서 드리냐가 더 중요한 것은 그 예배를 누가 드리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당신은 가인의 손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아벨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찾는 자는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는 섬김이라고 했는데 그런 자를 하나님은 찾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도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찾는 자가 누구인가를 예배를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 이전에 있는 이렇게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섬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사람이 찾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이야기한다면 예배하는 자를 찾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도들의 리더십과 성도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6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은 유대 지방을 떠나서 디아스포라로 외국에 가서 흩어져 살다가 다시 돌아온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본토에서 살면서 아람어를 쓰고 히브리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들은 언어도 헬라어를 쓰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모여 있는데 어려운 가운데 구제를 하게 되었을 때 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독식을 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구제에서 늘 빠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원망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을 오히려 아래로 생각하고 그들은 우월감을 갖고 배타적인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구제 대상의 헬라파 유대인들을 제외시키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12사도가 모였습니다. 우리가 굳이 하는 일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들은 더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힘쓸 것이고 이 문제를 사람을 찾아서 이 문제를 맡기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기자는 그 사람을 찾을 때 하나님이 찾는 기준에 맞게끔 찾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7 집사를 세운 사건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설교를 들었고 너무나 많은 초대교회 7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찾는 조건이 일 잘하는 사람 찾은 것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 찾지 아니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사람 조건으로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능 있는 사람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행정력이 뛰어난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문제는 화목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모두는 화목케 하라는 하나님의 직분을 가진 자들인데 이 화목이 깨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니 이런 직분을 갖고 있는 교회가 화목이 지금 깨져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화목이 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은 사람이 누군가? 오늘 3가지로 기록되어 있는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사람이요, 2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께 예배하는 자를 찾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사랑이 충만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게 찾은 사람은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똑똑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여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사람, 다시 말하면 섬기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을 찾은 것입니다. 제가 종종 우리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의 기회 있을 때마다 교회학교 1부, 2부 봉사하시는 우리 선생님 너무 귀하고 정말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감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하는 것은 교회학교 1부 교사들은 2부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2부를 봉사하시는 선생님들은 1부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섬김입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자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교회 건물은 이거 교회 아닙니다. 예배하는 장소 예배당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예배당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당자, 집당자가 없어졌습니다. 예배당입니다. 그 예배당이 진정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그곳에 예배하는 자가 있을 때 거기에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배당이 성전이 되려면 진정한 예배가 있어야 되며 진정한 섬김이 있을 때
그것이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배당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예배당이기 때문에 시기와 미워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당이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예배를 하는 것이고 섬김이 있을 때 진정 그 예배당은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에 주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겨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섬김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에 성공한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예배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사람들입니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을 세워서 안수합니다. 6절에 보면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안수한 결과 7절에 보면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거대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배하는 자를 세워 섬기는 자를 세웠을 때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 선한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도에 복종하고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주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이때 돌아온 제사장의 수가 8,0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찾아 세울 때 그 교회는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올 1년을 하나님께 섬기는 귀한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리에 다